모든 백성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고, 이제 다윗은 왕궁마저 급히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의 곁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용사 이때와 그의 부하 600명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의하고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망치는 다윗의 곁을 밀착 경호합니다. 이들은 사실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 가드는 어디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1년 6개월 동안 망명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성읍이, 가장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이 바로 가드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렇게 망명할 때 가드왕 아기스와 가드 사람들이 기꺼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시글락에 거주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늘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런 중에서도 다윗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다윗을 선대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이때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때 몸을 의탁했던 가드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과 가드는 오히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선대했던 이때는 가드왕 아기스와 또 가드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는 가드왕으로부터 그렇게 일종의 반역의 누명을 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망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한때 가드로 망명했던 그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때와 그의 부하들을 기꺼이 받아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때와 용사들에게 자신의 경호를 맡긴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한 나라의 권력자의 경호를 맡는 사람들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왕의 경우, 대통령 경우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무술에도 능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춰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왕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원주의를 엄격하게 한 뒤에 그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목숨 걸고 왕이나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확신이 설 때만 그런 사람을 경호원, 경호부대로 채용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배신해가지고 왕이나 대통령을 죽인다고 하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또 그만큼 또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경호원이나 경호부대로 채용합니다. 그런데도 배신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믿지 않으면 아무나 경호를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이때와 그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경호와 또 경호를 책임지는 부대를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이때와 그의 부하들을 신뢰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윗이 보내준, 이때와 그의 용사들에게 보내준 그 신뢰와 호의를 이들은 다시 죽음을 각오한 충성으로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남을 대접한 대로 남도 나를 대접하게 되는 것, 즉 황금줄, 황금과도 같이 귀한 법도라는 뜻입니다. 평소 이들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신뢰와 호의가 다윗이 이들에게 다시 신뢰와 호의를 베푸는 원천이 되었고, 또 그렇게 다윗이 보낸 신뢰와 호의가 다시 도망치는 다윗에게 여전한 신뢰와 호의로 돌아와서 죽기까지 다윗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태도가 진실하다는 게,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은 모든 권력과 지지를 잃어버린,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도망자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때와 부하들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다윗의 도망을 도왔던 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모든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때와 그의 부하들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고국에서 망명해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반역자가 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이때와 그의 부하들, 용사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가장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압살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불의한 길이고, 아무리 다윗이 끝나버린 인생 같다 할지라도 다윗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손익계산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대세가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때와 용사들이 상황을 뛰어넘어 끝까지 다윗만 바라보고 충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레위 족속 중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피난하는 다윗의 뒤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도피 중인 다윗의 행렬에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레위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이런 행동 역시 압살롬에게는 어떤 미운털이 박힐지 모릅니다. 어떤 보복이 자기들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인 걸 모르고 떡과 칼을 그에게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역을 꾀하던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 공동체가 사울의 칼에 의하여 살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 살육을 당해요. 압살롬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다윗의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에 대한 일위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윗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 남아있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 곁에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속에서 정치가 타락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마지막 보루는 다름 아닌 우리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같은 종교들마저 불의에 굴복하고 권력에 타협하게 되면 더 이상 진실과 공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결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고, 이들 행동 속에는 자신들만큼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복종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보여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자신이 도망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다면 징계를 받아 도망치는 자신과 함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막에 모신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성소가요, 그러니까 성소가 성소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소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 성소가 온전한 성소로 여전히 남을 수 있도록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예배자인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과감히 포기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윗의 분별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2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도망자로 만드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키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다윗의 지시에 따라 결국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던 사독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 무리들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사장 무리를 돌려보낸 뒤에 다윗은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람산 언덕을 넘어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헤쳐 풀고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신이 지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치를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가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노예처럼 밑바닥까지 추락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똑같이 머리를 헤쳐 풀고 그렇게 울면서 같이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때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상심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만큼 아히도벨의 배신이 주는 충격의 여파가 컸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아히도벨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다윗의 기도도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앞에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분별력이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저 살기 위해서 무작정 도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도가 결합되면 그것은 단순히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작정했고 그것을 기도라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아히도벨 때문에 마음이 더욱 상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람산을 넘어가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윗의 신실한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후세야말로 다윗의 간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였습니다. 후세는 진정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였기에 역시 도망하는 다윗과 함께하려고 찾아온 건데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략 대신에 후세가 다윗을 돕기 위하여 제시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다윗에게 전열을 재정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죠. 이렇게 다윗과 광야까지 동행하는 사람들 외에도 다시 돌려보낸 사람들, 대제사장 사독을 포함한 제사장 무리들, 또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까지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줄 하나님이 세우신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아렉사람 후세를 받아들여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력자들이 이제 요단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뒤에 17장 27절을 보면 요단 광야에 다윗 일행이 도망쳤을 때,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다윗의 일행을 공개한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상당히 부유한 노인으로 소비, 마기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이 유단 광야에 위치한 마하나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3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압살롬의 추격이 있을까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먼 거리를 노심초사하면서 쉬지 않고 이 마하나임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은 모두 지치고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싸우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단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에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그 숫자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려면 엄청난 식량이 필요할 텐데 바르실레는 자기의 사제를 기꺼이 털어서 이들의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평소 똑같은 가치를 지닌 재화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맛있지만 갈수록 우리가 배가 불러가고 그러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이걸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고플 때 밥 한 그릇과 배가 부를 때 밥 한 그릇은 확연하게 가치가 차이 납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은 생명이지만 배가 부를 때 밥 한 그릇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먹지 않는다고 더 드시라고 떠주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 한 잔과 우리가 평소 마시는 물 한 잔은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그저 조금 갈증을 채워주는 정도겠지만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쳐서 허기지고 지쳐있는 다윗과 일행에게 제공하는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 역시 다윗을 이렇게 도왔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부유한 노인네입니다.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위험을 초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식솔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 역시 이런 죽음 불이익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죠. 정리해보면 어쩌면 다윗은 모두가 다 압살롬 편에 서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때와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과 전략가 후세 부유한 노인과 바르실레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통역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런 아합은 폭정과 지독한 우상 숭배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만이 그런 아합의 폭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의 대결을 끝으로 엘리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어린 탄식을 하죠. 주 여호와여,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하는 7,000명의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모두의 대사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여겨서 압살롬에게 무릎 꿇고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롭게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런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든든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동역자를 예비해 두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혼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무척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적지 않게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치유상담 목회를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분노 때문에 이제는 기도까지 막혀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작정 나 환자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로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소록도에 도착하던 때가 수요일 저녁이었고 마침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날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목사님은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응어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가
목사님의 귀천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 제가 어찌하면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싶어 고개를 돌려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소리의 주인공은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머리카락은 하늘도 남아있지 않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파인 코,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리고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다 떠나가 손목뿐인 이 두 손으로 손뼉을 박수를 쳐가면서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오르면서 통곡과도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2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뒤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겁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자 세상에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어. 좋은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떡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있었어. 아, 할머니랑 같이 오셨군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을 위한 귀한 동역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회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누군가를 지금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들을 찾아내셔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